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6장 3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을 요한서신 가운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만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체적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하신 사랑,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부족한 깨달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행하신 일만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말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은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몸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퀄 나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퀄 내 용서, 내 죄 용서, 이렇게 되는 그 등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통해서, 또 히브리서에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모두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요한복음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잘 알죠? 코스모스 꽃도 알고, 화장품을 얘기할 때 우리 코스메틱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나온 단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코스모스 꽃만 떠올리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가져왔냐? 바로 코스모스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그것을 바로 코스모스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우리와 같이, 우리가 육체를 입은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은 것은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골로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귀는 무장 해제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로마의 개선 행진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요새 이렇게 영화 같은데, 로마 군인들 나오는 영화 같은데 보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개선 행진을 해요. 시가지로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 맨 앞에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승리한 장수가 맨 앞에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그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리품들, 그 전쟁 가운데 정말 그 가지고 왔던 그 전리품들을 이제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승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하면 바로 적군의 장수가 이제 나오는데 번듯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무장이 다 해제되고 거의 헐벗은 그런 모습으로 끌려서 오는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개선 행진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무장 해제 당한 채로 그렇게 끌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너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는 그 일까지 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알 수 있을까? 막 그냥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나의 죄만을 용서하기 위한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주기도문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상에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은 마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전쟁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전쟁을 치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서들 보면은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실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나라와 아주 큰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막아보려고 했지만 못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차라리 그냥 싹수가 아주 어릴 때 다 잘라버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헤롯의 광기 어린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죠.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다니시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봐도 귀신들은 알아보더라고요. 귀신들은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본단 말이 그때부터 나온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이 자리에서 떠나가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날이 아마 축제 날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금요일이 축제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축제는 며칠 가지 못하죠. 며칠 가죠? 3일, 딱 3일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예수님은 33년 때 되던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딱 부활하시고 이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그 죽게 한 마귀는 완전히 죄를 지은 거죠.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 이게 얼마나 큰 형벌을 받는 죄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형벌에 해당되는 그런 그 모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가 있었어요. 형벌을 받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다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였습니까? 사망 권세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망 권세도 모두 다 빼앗겨 버리고 오직 마지막 날에 형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오로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속이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일만 하여 병으로 속이려 하고 환난으로 속이려 하고, 잘 속잖아요. 병으로 속이려 하면 병에 사람들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권세와 비슷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잖아요. 정말 어떤 환난이 다가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해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승리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정말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 그냥 영적 세계의 일들은 그냥 조용히 하나님만 아시고 영적 세계에서 그냥 처리하시면 될 것이지, 왜 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마귀의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병도, 어떤 사망 권세도, 어떤 죄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우리의 직접적인 삶으로 그 의미가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사변적이 되고 구체적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미 지옥 가는 죄는 나는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사실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힘이 없는데, 사망 권세가 이미 힘을 잃었는데, 마귀가 힘을 잃었는데 그 힘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다니고 있어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정말 그 마귀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중국 가니까 한국의 크리스찬이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좀 마음에 가책이 있었어요. 4분의 1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통계가. 어쨌든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요. 그 구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굳이 사명이라고 막 그냥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돼, 이렇게 막 그냥 힘주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마귀를 멸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이미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잖아요. 정말 뻔히 속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막 달려가서 말리잖아요.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병 걸린 거 이건 니게 아니야. 이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달려가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냥 영적 싸움은 그냥 우리와 관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 모든 삶 가운데 영적 싸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봤던 말씀인데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레마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신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진 그 말씀을 또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이 영적 세계 가운데서,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른 하나님인가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두 분 하나님이신가요? 딴 분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로 이루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멸하시고 인간은 구원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방법이고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이미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은 정말 앞으로의 우리 모든 싸움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반쪽짜리 성경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단순히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를,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살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너희를 괴롭히지 못한다. 더 이상 질병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미 마귀를,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의 공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도 승리하며,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순종하며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마귀를 멸하신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구원의 삶 가운데, 영생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구원에 대한 사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에게 전하고 나의 이웃에게 전하고 우리가 선교지를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